네. 마지막이네요. 네. 어, 제가 수련회 사실 시작하기 전에 가이드북을 보내주겠다고 우리 대표 간사님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아니 온라인 수련회인데 무슨 가이드북을 보내지? 되게 의아했어요. 그런데 진짜 가이드북이 왔어요. 아주 정성스럽게 이렇게 잘 이렇게 준비된. 너무 놀랐었습니다, 진짜. 사실 그게 사실 되게 귀찮은 일일 수도 있거든요. 온라인이라는 아주 이 뭐랄까 편안한, 예, 어떻게 보면 되게 이걸 핑계로, 이 온라인을 핑계로 사실 덜 수고해도 되고 더 간편하게 쉽게 접근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너무 잘 준비된 그 가이드북을 손수 이렇게 보내준 걸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고, 이게 간사님들이 야 우리 학생들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마음이 진짜 이렇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놀랐었습니다. 아 그런 수고를 통해서 이렇게 또 우리 충남 IBF가 이렇게 또 세워져 가는구나. 여러분들 그거 느끼세요? 예? 우리 정말 그렇게 수고하고 준비했던 우리 간사님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우리 학생들도 대단하죠.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음 저는 저녁에만 모일 줄 알았어요. 온라인 수련회라고 해서 저녁 시간대나 뭐 그럴 때만 모일 줄 알았는데, 와 프로그램이 풀로 있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 비대면 시대에. 야 근데 그게 가능한 걸 보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놀랐고 막 각 지역에서 학생들끼리 모여서 또 소그룹도 하고, 와 정말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리고 여기서 좀 희망이 보인다. 예.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역시 이건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또 혹시 가능한 거 아닌가? 예? 예,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주역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너무 멋있어요. 멋있고 오늘 마지막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습니다. 근데 원래 제가 한 1시간 분량짜리였는데 이거를 35분, 30분인지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거를 확 줄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아주 굉장히 빠르게 제가 얘기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여러분 PPT로 이렇게 온라인에서 함께 이렇게 제가 설교하는 게 여러분 말씀 집중하고 또 이해하는 데 여러분 도움이 되시나요? 예, 도움이 되시면 이렇게 댓글로 와 이렇게 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제 그 8월 달에 복음박 킹덤에 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보다 더 어린 친구들이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또 이 온라인에서 또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런 방식의 또 이 소통이 오히려 말씀을 온라인에서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어 열심히 또 준비해 보려고요. 괜찮은가요, 여러분? 네. 에, 네. 댓글은 제가 지금 다 확인할 수 없어서 나중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해 드릴게요. 어, 네. 오늘은 잠시만요. 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으로 갑니다. 다시 우리가 15장부터 쭉 보다가 이제 앞쪽으로 가요. 앞쪽으로. 예. 14장부터 시작했는데 그 제일 처음으로 사실 돌아간 거예요. 예. 근데 이 처음에 마가복음 시작했던 이 이야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예. 앞쪽으로 갑니다.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마가복음 14장 제가 읽겠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 명제례는 하지 말자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다 향유옥합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었겠다. 그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서 기뻐하여 그에게 은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무교절 첫째 날에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드시게 준비하려 하는데 어디에다 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 먹을 내 사랑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는 자리를 깔아서 준비한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니 거기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를 해라. 제자들이 떠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12제자와 함께 가셨다. 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근심에 쌓여 나는 아니지요 하고 예수께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12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은 아름다운 허비,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여기 잘못 나왔네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소리 많이 듣죠? 적당히 해. 좀 작작해라. 한 번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뭔가 너무 과할 때 주변에서 우려해서 하는 말이죠. 게임, 뭐 운동, 홈쇼핑, 뭐 군것질, 술, 담배, 식탐 이런 것들이 과할 때 보통 이런 말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말을요. 아마 여기 있는 우리 모두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마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적당히 해라. 왜 쓸데없이 시간을 교회에서 그렇게 허비하냐. 너무 과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한 여인도 이와 같은 얘기를 듣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의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이 한 여자가 아주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붓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귀한 손님이 오면요 잘 대접한다는 의미에서 머리에 기름을 발랐어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오히려 고맙게 여겨야 될 일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자,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여러분 고마워하기는커녕요 화를 내며 그녀를 나무랍니다. 왜 나무랬을까요? 그 향유의 값어치가 한 300데나리온 이상 가는 값비싼 향유였는데
그 비싼 향유를 조금만 바른 것도 아니고 아마 다 부었던 것 같아요. 아마 조금만 발랐으면 이렇게까지 화를 내지 않았겠죠. 다 부은 겁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오는 노동자가 하루 일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품삯이었어요. 그러면 한 300데나리온이라면요, 한 1년치의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본다면 한 3, 4천만 원 정도, 뭐 연봉이 제가 지금 뭐 평균 연봉을 잘 모르겠는데 한 3, 4천만 원 정도 되는 사실 엄청나게 비싼 기름인 거죠. 그러니까 손대접이 과해도 너무 과하다는 생각에 사실 보는 그들의 마음이 불편했던 겁니다. 게다가 그 비싼 걸 좀 남겨두었더라면 이제 곧 다가올 유월절에 유대인들의 관례를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도 쓸 수 있었을 텐데 쓸데없이 그 비싼 것을 이렇게 다 허비해 버리다니 정말 개념 없는 여자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그녀는요, 이 여인은 분명히 그렇게 욕먹을 것임을 그녀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왜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전부 부었던 걸까요? 성경은 여인의 이 동기에 대해서 아주 시원하게 얘기해 주진 않아요. 근데 다만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그걸 감싸면서 얘기하는 그 예수님의 말 속에서 우리는 의미심장한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여러분, 모두가 여인의 행동에 대해 화를 내며 귀한 것을 허비해버린 아주 개념 없는 행동이라고 비난했을 때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나를 위한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이제 여러분, 과한 대접을 받으면요, 지나치게 과한 대접을 받으면 이 대접 받는 사람도 사실 되게 난감할 정도로 그 자리가 불편하기 마련이에요. 제가 이제 작년에 그 선교단체 사임을 하기 전에 뭐 좀 식사라도 하자고 해서 사실은 이제 뭐 저는 정말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마치려고 했어요. 코로나 기간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그래도 이제 뭐 이사님들이나 이런 또 학사 뭐 이런 분들이 식사라도 하자고 해서 가볍게 식사함으로 그래 식사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하고 나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오실 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탁 열리면서 이렇게 꽃다발이 이렇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좀 이제 너무 몸둘 바를 몰랐는데 막 감사패까지 막 주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 저는 이제 식사 대접 받는 정도까지는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막 받게 되니까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되게 제가 좀 난감했어요.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몰라서. 근데 그게 사실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예, 넘치는 대접을 받을 때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과한 대접을 흔쾌히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자,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거야. 여러분, 이 여자가 한 일을 복음을 전하는 것과 나란히 놓으실 정도로 이 여인을 굉장히 높이 축켜 세워주신 거죠. 요즘요, 탕진잼을 좋아하는 젊은 세대들도 그 인스타그램에 사실 소액으로 소소하게 물건을 구매해서 올릴 때나 사람들이 뭐 공감의 댓글을 달지 탕진잼이라고 하면서 고가의 명품을 사서 올리면 되려 비난받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가 봐도 이 고가의 물품을 허비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이 여인의 행동을 왜 아름다운 일이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왜 온 세상이 그 일을 행한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라 하면서 막 극찬하면서 이 골드 버저까지 누르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알려면 이 여인의 행동 앞뒤에 기록된 이들에 대한 그들의 이야기에 주목을 해야 돼요. 먼저 앞절에는요, 자, 6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에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어요. 그런 그 대제사장들이 앞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그 뒷절을 보면요, 12제자 가운데 하나의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어요. 그리고 그들 찾아갑니다. 그 말을 기뻐했죠, 그들은. 그리고 은돈을 주기로 약속해요. 거래를 하고 유다는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이 여인의 행동 바로 뒤에 나와요. 여러분,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려는 궁리를 하는 이런 공모를 한 거죠. 저는 이 앞뒤에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각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요, 속임수를 써서라도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실 가장 거룩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속인다는 건요, 위증이라는 굉장히 큰 죄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일을 자행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예수를 죽이는 것을 사실 거짓말하는 것보다도 더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죠. 즉, 거짓말하는 것보다도 양심의 가책이 덜한 것으로 여긴 겁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는요, 계속 죽겠다는 예수를 따르는 것이,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이 따라갈 때마다 나는 죽을 거야, 나는 계속 죽을 거야, 나는 다시 계속 죽겠다는 소리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근데 그런 예수를 따르는 것이 은 30냥보다도 실익이 없는 것처럼 되게 무가치해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내부나 외부나 모두 예수님의 죽음을 아주 가볍게 가치 없게 여깁니다. 그런 가운데 이 여인이 가장 값비싼 향유를 모두 예수님께 쏟아부은 거죠.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 도울 수 있어.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게 아니야. 이 여자는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어.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행동을 당신의 장례, 즉 죽음을 위한 것으로 받으십니다. 그러면 정말 이 여인이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미리 예상하고 이런 행동을 한 걸까요? 요한복음은 다음과 같이 또 요한복음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어디에요?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요, 여인이 이 향유를 머리에 부었다고 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어디에 부었다고 합니까? 발에 부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기록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여인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향유를 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향유를 아마 다 부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는 머리에만 향유를 바르면 되는 것이었는데 이 여인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붓습니다. 유대인들이 온몸에 향유를 부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온몸에 향유를 부을 때는요, 죽은 사람을 장례할 때밖에 없었어요. 시체에서 나는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 온몸에 향유를 발랐거든요. 지금 여인은 예수님의 온몸에 향유를 부은 겁니다. 만약 다음 기회에 예수님을 대접할 것을 생각했다면 향유를 좀 남겨뒀겠죠. 그러나 여인은 남기지 않았어요. 마치 그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다 붓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요,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이들이 거짓말보다도 못하게 여기고 또 제자라고 하는 자가 은 30냥보다도 못하게 여길 때 여인은 향유 전부를 부을 만큼 예수님의 죽음을 아주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여러분 이 죽음이 갖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깨닫게 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 뭐예요? 여러분, 인간을 억압하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한 죽음이었고 거짓에 속임당하지 않는 삶을 선물해 주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인간을 살리기 위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신 사랑의 죽음이요, 그 어떤 통치자들보다도 선하신 하나님의 그 보호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준 죽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죽음이 가는 의미죠. 그래서 주님은요, 이 여인의 협의를, 당신의 죽음을 위한, 장례를 위한 이 여인의 이 협의를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드러낸 이 여인처럼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지닌 가치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쳤던 시간들, 우리의 노력들, 여러분 그런 날들은요, 결코 쓸데없는 허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한 가장 아름다운 허비예요.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주를 위한 어떤 헌신도 낭비로, 허비로 여기지 않을 겁니다.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분투했던 여러분이 보낸 지난날의 그 시간들, 특히 코로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애썼던, 여러분들이 더 모이려고 힘썼던, 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래도 영혼을 돌보려고 했던 그런 여러분들의 애씀들, 그건 결코 허비가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물질에 대한 소유욕이 강한 시대에 여러분, 우리 갖춰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집을 구하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교육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갖추려면요, 여러분, 시간이 모자라요. 그런데 그런 이 현실적인 압박 속에서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 지체들을 돌보기 위해 기꺼이 금쪽 같은 시간을 내는 것, 이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소중하다, 가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그 관계 회복이 소중하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일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름다운 허비라고, 그리고 고귀한 낭비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를 드러낸 이 여인에 이어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말하기 위해 마치 우리가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 밀정이나 또 암살 같은 그 영화들을 보면 비밀 요원들이 서로 만날 접선 장소로 이제 막 그들이 안내하잖아요. 그러면요, 먼저 어떤 장소로 바로 가라고 하는데 지시한 그곳에 가면 또 어떤 가방을 들고 있는 사람을 또 찾아서 따라가라고 해요. 그 사람 따라가다 보면 또 가방을 두고 떠나는데 그 가방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뭐 또 메모지가 적혀 있는 곳으로 또 가고, 그래야 드디어 목적하는 곳에 이르게 되는 이런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장면들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마치 그런 첩보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무교절 첫째 날에 곧 유월절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합니다. 우리가 가서 선생님께 유월절 음식을 드시게 준비하려고 하는데 주님 어디에다가 준비하기를 바라세요? 물어요. 그러니까 장소가 어딥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곳이 어딥니까? 묻죠? 제자들의 이 질문에 주님이 구체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준비해. 요한의 집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얘들아, 성 안으로 먼저 들어가.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거야. 그러면 그를 따라가.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 먹을 내 사랑방이 어디 있냐고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 그는 자리를 깔아 준비한 다음에 큰 다락방을 너희한테 보여줄 거야. 거기서 준비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 뭡니까? 이게 뭡니까? 즉 예수님이 지시하신 대로 직접 그 동선을 따라가 봐야지만 최종 장소가 어딘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복잡하게 설정해 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보안 때문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봤던 분위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지금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궁리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제자였던 유다는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유다를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마치 첩보 영화처럼 장소를 정해야 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또 그렇게 해야 할 만큼 그 장소에서 제자들과 함께 보낼 그 시간이 매우 중요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확보한 그 시간에 예수께서 하고자 하신 건 바로 식사였어요. 유월절 음식을 먹는 것이었어요. 야, 그렇게 중요한 게 고작 밥 먹는 거야 싶죠? 네. 미리 속단하지 말고 계속 들어보세요. 자, 이제 그렇게까지 해서 드디어 식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다시 마가복음을 볼까요? 자,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 12제자와 이제 함께 거기 가셨어요. 식사 자리에. 근데 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먹고 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거야. 식사 자리예요, 식사 자리. 여러분 이 분위기 어쩔 거예요? 여러분 식사 중에 이런 말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음식이 제대로 넘어가겠습니까? 물 한 모금만 삼켜도 체할 만큼 불편합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근데 근심에 쌓여서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예수께 이제 막 말하기 시작해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장면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들은 자기 가운데 이 일을 할 사람이 누구일까 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물어요. 그러니까 이런, 주님 나는 아니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보면서 도대체 누구냐? 누구야?
너야? 너니 초은이 너야? 성은이 너냐? 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게 묻고 있을 때 주님은요, 그런 그들의 그 서로 간의 그 의심에 아주 쐐기를 박는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그는 12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에요.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은요, 공교롭게 가룟 유다였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이걸 좀 더 직접적으로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 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빵 조각을 적셔서 시몬 가룟 아들 유다에게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고 곧 나갑니다. 한밤중에. 결국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이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가 이 밀정이 유다를 색출해내려고 그러신 게 아닐까 싶은 생각마저 듭니다. 유다가 어디 가지 못하게 만들어서, 어디로 토끼지 못하게,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어서, 어디로 빼지 못하게 만들어서 제자들 앞에서 밀정이 유다라는 것을 드러내서 아주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게 하려고 그러신 게 아닐까 싶은 거죠. 근데 정말 예수님 그런 분일까요?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그런 분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은밀하게 유월절 음식 먹을 장소를 정하신 이유는 너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랬어.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밀정인 이 유다까지 포함해서 모든 제자와 유월절 음식 먹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장소를 미리 확정지어 말했다면 유다는요, 여러분 대제사장들에게 바로 밀고하러 가서 아마 그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이 밀정 유다가 그 자리에 꼭 있어야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은밀하게 하신 거예요. 왜 주님은 이 유월절 음식 먹는 그 자리에 이 배반자 유다를 포함시켰을까요? 여러분, 유월절 음식은 양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빵인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는 것인데 이 각각의 음식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양고기는 출애굽 전에 애굽의 장자를 심판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소추에 발라서 죽음을 피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또 무교병은요, 애굽에서 나올 때 누룩을 넣지 못한 빵을 구워서 나와야 할 만큼 급하게 나온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쓴 나물도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걸, 그 쓰디쓴 상태에 있었던 그날을 그 상태에서 있었던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거였어요. 즉 모두 출애굽 때 여러분 이 구원받은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 식사의 자리에서 이 유다를 제외하지 않은 것을 통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유월절 어린 양처럼 피 흘려 죽으실 그분의 그 앞으로의 그 죽음이요, 제자였지만 밀정으로 돌아서서 여러분 예수를 팔았다가 후에 자기 괴로움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이 유다처럼 처참하게 상하고 깨어진 관계로 인해 타인과 자기 자신에게 고통을 가하는, 사실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피 흘림이라는 것, 그 예수님의 죽음이 그들을 살리기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훗날 제자들과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죽음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은 글이나 강의보다요 유월절 식사를 택하셨어요. 그분의 살과 피로 상징되는 십자가의 죽음을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이 식탁의 자리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교제를 통해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만큼 관계적인 행위도 없어요. 밥 같이 먹을까? 이 얘기는요, 데이트할래? 뭐 이런 말이기도 하죠. 여러분, 데이트를 하면서 우리 형제자매들, 여러분들 혹시 누군가가 뭐 밥 같이 먹을까? 뭐 이러면 그런 얘기예요. 예. 요즘은 안 그런가? 저는 그랬어요. 제가 아내한테 밥 같이 먹을까 그랬는데 제 아내가 이 사람 나한테 사귀자는 얘기인가? 이렇게 그런 걸로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데이트를 하면요, 먼저 뭐 카페에서 만나 차를 마시고요, 그죠? 차를 마시잖아요. 근데 마시고 나면 또 뭐 합니까? 또 밥을 먹고 또 식사도 해요. 또 식사하고 난 다음에 뭐 해요? 영화 보러 가죠. 영화 보면서 또 팝콘 먹어요. 우리 먹고 먹어야 데이트가 끝납니다. 관계는요, 먹고 마시는 것으로 시작해서 또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렇게 예수님은 당신의 이 죽음이 바로 이 관계를 위한 것임을 가르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당신의 그 마지막 가르침을요, 편지나 어떤 글로 남기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일상의 식탁에서 제자들이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 인격적인 그 오감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 인격적인 교제, 그 교제 안에 바로 당신의 이 말씀, 그 의미를 새겨 놓으십니다. 그리고 이 교제에서 유다를 배제하지 않으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빵과 포도주를 먹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데 그때 이미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갖고 있던 이 가룟 유다를요 제외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씻기실 때 여러분 그도 주님이 씻기세요. 가룟 유다도 씻어주세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시대요.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팔아넘길 자였던 유다까지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당신 자신이요 유다를 제자로 자기 사람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이죠. 그럼 마가복음에서 이어지는 예수님 말씀은 이 사랑했던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분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잘 알 수 있게 해줘요. 볼까요? 인자는 자기에 관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여러분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는 이 말 속에는요 유다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주님의 그 연민의 마음이 서려 있어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런 연민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신 후 나머지 제자들도 전부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그 관계를 깬 건 유다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유다에 대해서만 유독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저는요 유다가 다른 제자들보다 그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한 것에 대해 그의 모든 아주 온 마음과 감정, 이 정신이 거의 부서질 정도로 더 괴로워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유다에 대한 그런 유다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볼까요? 자, 그때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요, 그가 이제 유죄 판결을 받으신 걸 보고 어떻게 해요? 뉘우칩니다. 그래서 이제 받았던 은돈 선언입을 제사장들하고 장로들한테 돌려줘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어. 근데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냐? 야,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건 너의 문제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럴 때 유다가 그 은돈을 성전에 그냥 던져버리고요.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를 부인하고도 멀쩡히 밥 잘 먹고 다 살았어요. 유일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제자가 유다입니다. 얼마나 괴로웠길래 그랬을까요? 그것을 아시기에 그런 유다를 이미 아시기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고요.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고통할 일이 없었을 것을 그것이 자기를 위해서 좋았을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 유다를 식사 자리에 포함시킨 것은요.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요. 지금도 죄로 인해서 타인이나 또 자기 스스로를 계속 괴롭히고 절망하고 고통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피 흘리신 죽음이라. 그들의 그 고통의 값을 대신 지불하신 죽음이라는 거. 그것을 주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죽음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고요. 사랑할 수 없었던 자신과 타인도 용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이 사랑 안에서 나에 있는 그들의 모습에 나를 열등감과 비교와 이런 것들에 내가 매몰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들의 나를 용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용납이 가능할 때 또 타인도 용납이 돼요. 여러분 십자가 죽음의 목적은요. 이 관계 회복에 있어요. 그러나 지금 코로나가 이 관계성에 큰 타격을 주죠.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마음껏 같이 먹고 마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의 관계의 밀도를 떨어뜨리죠. 이 상황들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게 사실이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더 이런 상황에서 더 함께 먹고 마실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더 우리의 관계가 시들지 않고 서로에게 무관심하지 않도록 여러분 애써야 됩니다. 비대면으로 인해 안 그래도 잘 못 보는데 여러분 이제 곧 방학이 또 시작되잖아요. 그럼 서로를 돌보는 일도 시들해지고
아마 이렇게 좀 관심도 좀 이렇게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그런 또 내가 멤버들 잘 챙기지 못하는 이런 자신을 보면서 또 실망하고 자책하기도 할 겁니다. 또 어떤 누군가에게는요, 아무도 나한테 뭐 관심이 없네 그러면서 그것이 상처가 되기도 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여러분 스스로 멀어져가는 이 주님께 또 멀어져가는 이 한 사람, 예, 그 유다를 그 식탁의 교제에서 배제하지 않으셨다는 거,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배반했던 제자들도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 그들을 다시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빵과 고기를 구워 먹이셨던, 예, 그거 기억하시. 다시 그들을 그 식탁의 자리로 다시 초대하셨던 그 주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대해주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처음 한번 해봤다. 종종 오랫동안 관계하며 늘 친절을 베풀어주고 또 어려운 순간마다 도와줬는데도 뭐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무관심한 것 같다고 느끼면 하루아침에 연락을 끊고 단절하는 사람들을 볼 때 참 안타까워요. 그럴수록 자신을 사실 섬처럼 더 고립시킬 뿐인데 왜 자신을 그리 괴롭히는지 때는 안타까울 뿐입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까지 이제 많이 챙겨주고 돌봐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루아침에 다 끊어버리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내가 그동안 보여줬던 모든 신뢰의 관계를 다 완전히 묵살해버리는 것 같아서 화가 나기도 하죠. 그러면 내 쪽에서도 단절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그런 일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배제하지 않으세요. 식사의 자리에 끝까지 함께 두십니다. 그리고 그를 배제하지 않은 가운데 그의 문제를 드러내요. 그의 상태를 꺼내요. 그냥 덮어만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프지만, 혼란스럽지만, 불편하지만, 모두가 불편해질 만하지만 그걸 꺼내십니다. 모르는 척, 괜찮은 척하면서 이 피상적인 관계로 남는 걸 주님은 거부하세요. 내가 그걸 알고 있다는 것을 유다에게 분명하게 알리십니다. 그분의 죽음은요, 이 유다를 포함한 저와 여러분을 이 피상적인 관계에서 건지셔서 우리가 진실한 관계로 나아가도록 이끌시기 위한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대면 상황에서 방학 중에도 우리가 잘 못 보는 얼굴들,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 우리가 서로 화면에서라도 눈으로 이렇게 보고 또 우리의 목소리로 인사 한마디라도 이렇게 건네면서 우리 그 귀로 듣고, 예? 그렇게 같이 예배하면서 서로 우리가 나중에 다시 얼굴을 맞대고 웃을 수 있을 그날까지 여러분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면에서 음식 뭐 같이 못 먹더라도요, 여러분 요즘 톡으로 먹을 수 있는 기프트콘 이런 거 막 많이 보내주더라고요. 그럼 소소하게 선물하거나 또 뭐 배달 먹거리 같은 것들 이렇게 딱 선물하면서 뭐 응원의 문자 한 줄 이런 거 남기는 것도 좋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뭐 온라인 성경 퀴즈에서 막 가정에 막 치킨 배달해주고 그랬었거든요. 우리 교회 예배 드리면서. 근데 사실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분의 그 죽음의 의미가 우리가 맺는 관계 속에 그렇게 조금씩 녹아 들어가서요,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또 주름진 우리 얼굴이 조금씩은 더 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서로의 거리가 더 멀어진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지만 또 남녀의 관계에 대한 두려움과 불편함에서 정말 우리가 더 이렇게 자유해지기 위해서, 오히려 정말 우리 애쓰고 피상적인 관계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정말 사랑 안에서 우리 진실하게 충고하고 권면까지 할 수 있는 그 관계 있죠. 그냥 무조건 이렇게 다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관계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솔직하게라도 이야기하며 그런 가운데도 서로를 기다려주고 책임져주고, 그럴 수 있는 그 관계. 그게 풍성한 관계. 그게 여러분 우리 풍성한 삶이에요. 그런 풍성한 삶으로 더 체험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합시다. 복음을 위해 우리의 젊음과 재능과 열정과 물질을 쏟는 것을 아름답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위한 우리의 헌신과 수고에 비해 내가 처한 현실이 초라해 보일 때 내가 지난 날들을 헛되이 낭비했던 것은 아닐까 싶은 그런 회의감에
우리가 살아온 날들에 대한 감사보다 한숨을 내쉬게 될 때, 주님 오늘 귀한 향유를 다 쏟아 허비한 이 여인의 헌신을 낭비라 여기지 않으시고 십자가 복음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아름다운 일로 받으신 이 당신에 대한 묵상이 우리의 메마른 마음에 생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 젊음을 허비하며 보냈던 그 날들, 그리고 오늘까지도 여전히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이들의 그 헌신을 아름다운 일로 받으시는 당신을 경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낭비는 이 예수 십자가 사랑의 가치를 위한 낭비임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내게 있는 힘과 은사와 생명을 다해 당신을 사랑하며 또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태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날들은 점점 더 타들어가 소멸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은 더 불꽃처럼 타올라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지금도 타인과 자기 자신을 괴롭히며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 죄의 속박당해 그 자유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영혼들을 주님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방학 기간 하나님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기간 동안에도 주님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이 교제의 끈들을 절대 놓지 않고 사랑의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4일 동안 우리 충남 IF 학생들과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이 수련회에서 끝나지 않고 매일매일의 묵상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귀한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4일 동안 여러분 참 온라인에서 집중하기 어려웠을 텐데 이렇게 여러분 잘 말씀 듣고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